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지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찬란했던 2025년 태양이 어느덧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때요? 쏜 살같이, 쏜 화살처럼 한 해가 우리 곁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요. 와, 벌써 12월 둘째 주라니.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서 꼭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어떤 뜨거운 다짐,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년 내내 또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죠? 그 기도의 불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지금 12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금년의 끝자락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갈까요? 나이를 먹으면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제발 좀 나이가 좀 많게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발 한 살이라도 덜 먹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때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감사가 있었죠. 우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또 어떤 정말 기쁨,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걱정도 하고 기도하면서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던 문제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또 홀로 서야 했던 그런 절망의 순간도 존재했습니다. 지나보면 제 말이 다 맞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길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충격적인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한 해를요, 믿음으로 정말 굳건히 걸어왔던, 아니면요 시험이 들어서 넘어졌던, 때로는요 주저앉아서 기진맥진했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붙들고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정말 충격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끼다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다. 뭐라고요?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건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영적인 값을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꽉 붙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영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민이도 이제 좀 있으면 5학년 되잖아요. 그죠? 아, 나 4학년이 좋은데 4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 해 꾸우면 되긴 되지만 못 돌아갑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올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었는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존재로 서 있었는가?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은 올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은 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처절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금년 동안 많이 있었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될까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마음속에 감사가 막 넘칩니다. 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 시편 90편 1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실제로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암이 걸려갖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죠.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이 6개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 막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직도 내가 살 날이 엄청 많이 남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나이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아직 내가 멀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런 거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계획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시간을 계산하는 어떤 회계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서 영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반면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가장 귀중한 보석 같은 시간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요, 그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줬는데 한 사람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만 돌아와갖고 예수님께 살해하면서 절하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 9명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거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보람을 느끼는 거죠. 어우, 싸가지가 있구만,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은혜 베풀어 줘도 뭐 그때뿐이고 뭐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면요,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많은 순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홀로 버텼다. 내가 정말 엄청 고생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오만하게 착각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러나 지금 냉철하게 한번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보호하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한 청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뭘 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외면하시나요? 왜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혼자 두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해변 모래 위를 걸어가는 자신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요, 늘 한 줄이 아니고 한 사람이 걸은 발자국이 아니고 두 사람이 걸은 발자국처럼 두 줄로 나란히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처절하게 실패했던 순간에는 발자국이요, 한 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격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가장 괴롭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저를 버리고 가셨잖아요. 이 한 줄의 발자국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발자국이 하나였던 그때는 내가 너를 버리고 간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걸었기 때문에 너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거란다. 그러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발자국이 하나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던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힘이 다 빠져 주저앉고 눈물만 흘렸던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품에 안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가슴은 충격적인 은혜로 다가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버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군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배경 삼아 이제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나는 올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사랑했다면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바빠요.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우리 염려가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을 내가 꺼뜨리지는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올해 가장 많이 할애한 시간은요, 주님과의 기도와 말씀의 교제였습니까? 아니면 막 염려하고 세상의 쾌락 혹은 무익한 일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2026년 한 해를 다시 허락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은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생명을 결단이어야 합니다. 한 연세가 많은 집사님이 성경 구석자리에 앉아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도 완전히 기울었고 아내도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제 삶은 마치 밑바닥 없는 구덩이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버텨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네 힘으로 버텨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네가 설 힘조차 없을 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란다. 집사님은 목이 메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아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가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손을 꽉 붙들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손을 놔버릴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는요, 언제든지 끝까지 꽉 우리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6년을 맞이할 영적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해를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로 살아야 합니다. 또 은혜를 해석하는 해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회복과 믿음의 전진의 해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은성교회에 보내셨는지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한 해 때로는요, 너무 길게 느껴졌고 때로는요, 너무 버거웠고 너무 힘들었죠. 저는 2024년이 더 힘들었습니다만 때로는요, 절망이 가득했죠. 뭐 앞도 보이지 않을 그럴 일들도 있었겠죠. 그죠? 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붙들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해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요 2026년도에도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새로운 축복의 길을 활짝 여실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